샬롬. 12월 23일 화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무신 공동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미가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젊은이 누리의 이재수 성도님께서 말씀을 읽어주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두령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치리자들아, 청컨대 들으라. 공의는 너희의 알 것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좋아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에 악하던 대로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우시리라.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는 이에 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 가라사대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흑암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리울 것은 하나님이 응답치 아니하심이거니와 오직 나는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아 권능과 공의와 재능으로 채움을 얻고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야곱 족속의 두령과 이스라엘 족속의 치리자 곧 공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청컨대 이 말을 들을지어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그 두령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 제사장은 삭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치면서 오히려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너희를 인하여 시온은 밭같이 갈물당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과 같게 되리라. 새한글 성경으로 1절 말씀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말했습니다. 제발 들어보세요. 야곱의 우두머리 여러분, 이스라엘 집안의 통치자 여러분, 당신들은 정의를 알아야 하지 않습니까? 미가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지도자들에게 요구된 제1덕목은 정의로 번역된 미쉬파트입니다. 정의는 모든 백성을 공평하게 대하며 공정한 재판을 시행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사회는 이 정의를 저버린 지도자들로 가득했습니다. 2절에 악을 기뻐하여에서 기뻐하여라고 해석된 히브리어 아하브는 단순히 악을 행하는 것을 넘어 끌리고 매료되며 애정을 갖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악에 매료되었고 악을 지향하고 악을 추구했습니다. 미가 선지자들은 이들을 향해 매우 강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정치 지도자들을 백성에게서 가죽을 벗기고 뼈에서 살을 뜯어내는 자들이라 규정합니다. 백성을 보호해야 할 지도자들이 오히려 백성을 죽음으로 내모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이 악행은 이례적 실수가 아닌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착취였습니다. 지도자들은 마치 짐승처럼 백성들을 대하며 백성들을 파괴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자신들이 하고 있는 행동에 대한 자각도 반성도 없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지 않으시고 얼굴을 숨기십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순간이 오히려 하나님께 버림받는 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먼저 고통받는 백성의 부르짖음에 철저히 무관심했기 때문입니다. 5절 말씀도 새한글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백성을 잘못된 길로 이끄는 예언자들,
자신의 이빨에 씹을 것이 있으면 평화라고 외쳐주는 사람들. 이들은 자신의 입에 넣어주는 것이 없는 사람에게는 전쟁을 준비한다. 심판의 대상자는 정치 지도자들만은 아니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 또한 뇌물을 받고 백성을 잘못된 길로 인도했습니다. 마땅한 보수를 넘어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한 과도한 대가를 요구했습니다. 정치 지도자들이 백성들의 재산을 강탈해 백성을 죽음으로 내몰았다면 거짓 선지자들은 예언이라는 이름으로 백성을 영적 궁지로 몰았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그들에게서 빛을 거두어 가시고 계시 없는 어둠과 침묵 가운데 심판이 임할 것이라 선언하십니다. 더 이상 이상이나 점괘를 받지 못할 것이며 어둠과 침묵 가운데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정치적, 종교적 지도자들의 타락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재판관은 뇌물에 따라 판결하고 제사장은 삭슬 받고 교훈하며 선지자들은 돈을 위해 점을 치고 하나님의 이름을 왜곡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히려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다, 재앙이 임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잘못된 확신 속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예루살렘 자체를 심판하시겠다 선언하고 계십니다. 미가 선지자의 외침은 낯설지 않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따라 움직이는 정치 지도자들,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 자신의 배를 배불리는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은 오늘 우리의 시대에서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백성인 우리에게도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에게 요구되는 미쉬파트, 오늘 나에게 요구되는 하나님의 정의는 무엇일까요? 정의는 단순한 법률적 용어를 넘어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 질서에 따라 살아가는 삶 전체를 의미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내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기준 삼아 선택하며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이 미쉬파트의 삶일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나는 힘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과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또 정의와 강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미가가 하나님의 정의를 외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스스로 강해서가 아니라 여호와의 영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또한 여호와의 영과 함께 하기에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살아내는 사람들로 부름받았습니다. 말씀 앞에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정의의 삶을 살아내는 자, 우신 공동체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의를 행해야 할 자리에서 오히려 악에 매료되었던 우리의 모습을 말씀 앞에서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힘과 이익에 따라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세우신 언약적 질서인 미쉬파트를 삶의 기준으로 삼게 하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으로는 하나님의 정의를 살아낼 수 없사오니 미가에게 함께 하셨던 여호와의 영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정의의 삶을 살아가는 우신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읽어주신 이재수 성도님의 레마의 말씀 사연을 읽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우신 가족 여러분. 젊은 누리 1-3순 이재수입니다. 제 직업은 패션 디자이너입니다. 빠른 흐름 속에서 트렌드를 읽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옷을 만들어 항상 결과로 말해야 하는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24년 육아휴직을 하며 아이들과 함께 지내게 되면서 제 삶의 속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들의 반복과 기본적인 것들을 해내기 위한 또 다른 기본적인 것들의 반복. 기존 라이프 스타일과는 달리 느린 와이파이 한 칸 같은 기다림의 연속이랄까요? 신발을 혼자 신고 벗는 시간 3분.
코앞 어린이집 걸어가는데 10분, 목욕하러 들어가는 데만 20분. 이게 맞는 건가 싶은 시간이 흐르는데 이상하게도 힘듦보다는 행복이 더 크다는 걸 느꼈습니다. 사실 제가 양육하고 있는 쌍둥이 설이 연희 중 연희는 태어날 때부터 뇌경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매주 병원에 가서 재활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처음 오른발을 떼어 걷는 연습 하나, 작은 손을 펴는 연습 하나, 몸의 균형을 잡는 연습 하나가 이 아이에게는 큰 도전이었습니다. 우리에게 두 생명이 찾아와 주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의 기쁨과 설렘, 그리고 약간의 걱정이 태어나면서 두려움과 걱정, 그리고 미안함이 자리 잡았습니다. 아빠로서 해줄 수 있는 것에 대한 한계와 자책도요. 그때 제 마음속에 들어온 말씀이 잠언 4장 23절이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상황을 바꿀 수는 없어도 마음만은 지켜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절망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비교와 두려움이 스며들지 않도록 제 마음을 말씀 앞에 붙들어 매야겠다고요. 주님 앞에 마음을 내려놓고 기도하자 신기하게도 다른 상황이 보였습니다. 설이가 연희에게 필요한 모든 선행 동작을 옆에서 계속 보여주는 선생님 같은 역할을 하고 있었고, 아이들과 시간 보내러 갔던 놀이터가 최고의 재활치료였고, 주변 많은 분들이 아이들을 사랑으로 봐주셨기 때문에 사실 연희가 또래 아이들과 비슷하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마치 제가 설이 연희를 돌보는 마음처럼 저와 우리 가정을 돌보아 주시는 주님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지킴으로써 바라볼 수 있는 것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연희가 다니는 병원에는 4, 5개월 된 아이부터 10대 아이들까지 많은 환아와 부모들이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또 하나의 말씀이 최근 제 삶에 깊이 들어왔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2절. 제가 하고 싶은 일을 고민하다가 이 말씀을 보자 문득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가 디자이너였던 시간도 지금 이 길을 걷는 이유도 혹시 아이들을 향한 부르심이 아닐까? 내가 받은 은혜를 다른 형태로 나누어 줄 수 있지 않을까? 휴직 이후 회사를 떠나 힘든 싸움을 하고 있는 아이들을 위한 무언가를 만들어 보려 합니다. 앞이 분명히 보이지는 않지만 적어도 이 길이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움직이신 방향이라는 건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달리기를 많이 하는데 마라톤을 하다 보면 가장 힘든 순간은 다리가 아플 때가 아니라 마음이 먼저 포기하고 싶을 때라는 걸 배웁니다. 신앙도, 육아도, 삶도 결국은 마음의 싸움이라는 걸 요즘 더 깊이 느낍니다. 오늘도 저는 아이들의 작은 걸음 하나에 감사하고 말씀 하나에 마음을 다시 붙들며 하루를 살아갑니다. 우신교회 가족분들께서도 여러 일들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으시다면 상황보다 먼저 마음을 지켜보시길 바라봅니다. 제 삶은 지금 하나님이 부르신 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설이, 연희, 두 아이의 아빠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살아가는 성도님의 사연이었습니다. 추천해 주신 찬양 광야를 지나며 함께 들으시며 더 깊은 묵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